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그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 예수님 시대를 살았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될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죽음의 이 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애굽 땅에 내리게 된 6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악성 종기 또는 독종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피부병이고, 그 피부병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옮겨가게 되는 그 전염성이 큰 이 악성 종기가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 그런 질병이었는지, 지금이야 좋은 약이 있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시대에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고열과 더불어서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피부가 썩어가게 되고 그것이 살을 파고들게 되고 나아가서 뼈까지에도 이제 옮겨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피부병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이 피부병이 종종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넘어오게 되는 모래바람, 그리고 그 모래바람 속에 섞여져 있었던 이 세균들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큰 질병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로 하여금 우리의 피부병을 잘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는 그 피부병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주술 행위를 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피부병에서 나음 받으려는 모습들이 애굽 땅에서는 성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피부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그 피부병에서 고침받도록, 아니 그 피부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제 그 일을 맡겨놓은 술사들에게서부터 이 피부병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 우상들이 피부병을 없애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병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자신들의 질병,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부리면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제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질병을 내려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악성 종기와 같은 인생의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다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 때문에 질병이, 인생의 고통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병들을, 그러한 인생의 고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끔은 그 질병이, 그 인생의 고통이 죄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악성 종기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려주고 계시는 인생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이 짓고 있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욕망, 그러한 신념에 사로잡힌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죄다, 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종교들은 바로 그러한 욕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 신념 덩어리들에 표출되어진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 바로를 비롯한 수많은 애굽의 관료들,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인류의 모습이 그러했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었던 우리 인류들의 모습이 그러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며 나아갔었던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문명의 모습들이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죄가 나에게 있다,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죄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들 여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라고 하는 부분, 혹시 신념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죄인됨의 고백으로, 그런 죄인됨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이 아닌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매일같이 도전하고 매일같이 시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분을 믿고 의지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증거, 구원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구원자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갈수록 예배가, 갈수록 기도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아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점점 더 커지고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예배가 많아집니다.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한때 죄인됨을 고백하고 한때 구원함을 얻었었던, 한때 구원함을 받았었던 백성의 모습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안타까운 인생을 여전히 반복해서 살아만 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이 기쁘시고 성탄이 기대되고 성탄을 환영하십니까? 세상에서 맞이하는 성탄, 세상에서 맞이하는 축제, 세상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로 혹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인됨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됨을 깊이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